오늘 29장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 뭔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다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즉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엘이 이 29장에서는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별칭으로서 아리엘이 사용되어지고, 이 아리엘의 원래의 또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성전 앞에 번제단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 그 아랫부분이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아리엘에 대해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즉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아리엘을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아리엘처럼 만드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짐승을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번제단 위에 불을 태지 않습니까? 불을 태우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이 번제단 아래까지 아주 뜨거운 열기가 전달될 거지 않습니까? 마치 예루살렘이 번제단처럼 뜨거운 불에 타서 마치 예루살렘 성 전체가 번제단이 불타듯이 성을 불로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9장에서는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는 이 첫 번째 의미는 예루살렘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의미와,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이 번제단, 이 번제단에 불을 지펴서 이제는 짐승을 태울 때에 그 뜨거운 열기가 이 번제단 아래에 있는 이 아리엘 부분, 이 부분처럼 예루살렘을 태워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는 왜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9절부터 12절이에요. 9절부터 12절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아리엘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것은 오늘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놀라고 놀라라라고 뭐 번역이 되었지만은, 더 엄밀하게 말할 때는 이 놀라고 놀라라 이 단어가 사실 놀라다라고는 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고 하는 이 원형 동사와 그리고 타마라고 하는 이건데, 첫 번째는 뭔가 이 마는 가던 길을 멈춰서서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니까 이것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춰서서 놀라는 걸 말한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이 번잡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삶의 환경들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 자신과의 그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마치 깜짝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성찰하라, 이런 의미가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오늘 맹인이 될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맹인이 되느냐, 맹인이 되는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가리우는 보지를 못하는 맹인, 이 맹인은 술 취한 사람처럼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걸어가는 이 사람을 도대체 왜 이런 분별하는 맹인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느냐, 바로 이 사람은 술이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술 취함도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님이 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지금 마치 갈지자를 걸으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이유가, 단순히 포도주나 술 많이 마셔서
정신과 육체를 잃었기 때문에 오늘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원인을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술 취한 사람처럼 독주를 마신 사람처럼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느냐? 그 원인이 바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거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들게 하는 이 영은 성령님은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을 잠들게,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르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참회케 하는 그것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거리한 이 원인이 바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님 보내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영은 바로 미혹의 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미혹의 영이 이들에게 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이들 스스로 또 삶에 있어서는 진리와 진실과 정직과 정의를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비틀비틀거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원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보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바르게 사는 것도 싫고 진리도 싫고 진실도 싫고 정직도 싫고 적당하게 사는 거 좋아해요. 적당하게 그냥 묻혀가는 거. 특별히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기도 싫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보기 때문에 적당하게 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미혹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그분의 진리를 살아가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닥친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 각오를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계속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하여서 세상과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으라고 억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심으로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교회 그냥 기계적으로 오면 만나주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CEO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CEO를 만날 때 밥 한 끼 먹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충 슬리퍼 신고 대충 머리도 안 감고 그렇게 만납니까? 아니죠. 직원 한 100명만 있는 직장의 CEO가 만나자 그래도 여러분 아마 그 다음날 약속 잡혔으면 새 옷 입고 외모 단정하게 그렇게 만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CEO도 전심으로 단정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대충 그렇게 만나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당신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의 영을 받고 깊이 잠든 이유는 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삶을 살지 않고 적당히 세상에 묻어가는 영혼들에게는 그런 껍데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 바로 뭔가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을 혹여나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패역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싫고 말씀도 싫고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책망하는 선지자를 받는 것도 싫을 때에 결국은 여기서 바로 선지자들과 그리고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눈마저도 그들에게 영적인 그런 눈마저도 주님이 덮으셨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한 시대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여러분, 경제가 폭망하는 것도 사실은 큰 형벌이죠. 집집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가장들이 직장이 없어서 온 가족들이 애들은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휴학 다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남편이 갈 데가 없어서 온 가족들 앞에 명구스럽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그 가정에 큰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또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피난을 가야지 또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가장 큰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가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멈춰버리는,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이 가려져 버리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계속 전하는 그런 교회 시대가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의 눈을 덮여버렸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들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나니.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 지금 이 이사야 시대, 이 시대 전체가 바로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이 됐다고요? 봉한 책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7 봉인을 떼는 그리스도로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인되어 있으면 그것을 뗄 수 있습니까? 뗄 수 없습니까? 못 떼죠, 그죠?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장로들이 있을 텐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모든 계시가 너희들에게 봉한 책이 되었다. 그래서 이 봉한 책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 책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되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이 유대 시대 때는 아무나 오늘날처럼 우리 국민처럼 95%가 문자를 다 해독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에 문자를 90% 이상을 문자를 해독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해독을 못하는 사람들이 극소수 불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고대 시대 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왕들이나 이 지도자들, 그 정도 외에는 다른 사람은 대부분 문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 봉한 이 책을 오늘 글을 아는 자에게 주면서 읽으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은 최소한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거나 아니면 왕이나 왕족들이거나 귀족들, 이런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봉한 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답변이 뭐죠?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사람은 문자를 읽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봉해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남유다의 왕족을 비롯하여 선지자, 제사장을 비롯하여 영적이거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않으신 이유를 잠시 전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탐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아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껍데기 때문이에요. 껍데기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0년 전에 한국의 인구가 1200만 될 때에, 구한말 1200만 될 때에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10,000명이 안 됐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고,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착취하고, 그리고 뇌물 받아가지고, 죄 있는 사람은 뇌물 받아주고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은 뇌물 안 주니까 감옥에 가두고,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120년 전에 그리스도인은 사회 최고 하층들이에요. 오늘날처럼 서초동에 교회 가면은 장로들이, 판사들, 법관들, 의사들, 교수,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런 교회 말고 120년 전에 백정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사회 가장 하층민들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자신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관찰사들이나 이 고을의 원님들도 뇌물을 받고 죄를 짓는 것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관찰사들이 해직을 당하는, 그래서 120년 전에 신문에 야소교인들은 자신도 죄를 짓지 않고 관리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0.01%, 1200만 중에서 10,000명도 안 되는 그 사람 수에 대해서 조선의 관리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만배로 성장했지만은 영향력은 어쩌면 만배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린 껍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유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책을 주었지만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봉인됐으니까. 왜 그럴까요?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니 성령께서 그 사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밝히 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경건히 진보되고, 여러분,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1년을 신앙생활하고 1년을 교회 다니더라도 깨달은 말씀을 굳세게 붙잡으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경건의 진보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이제 주면서 읽으라고 청했습니다. 이제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하니까, 글 아는 자에게 주어도 봉인되어서 읽을 수 없다. 모르는 자에게는 나는 원래 글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글을 아는 자거나 모르는 자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진리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런 인생임이,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이 심판을 받는, 이 형벌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구약에 있어서도,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도 마음의 중요성은 이미 잠언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서 구약에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잠언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을 온전히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그래서 일찍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마음이 다하지 않는 여호와를 섬김, 하나님을 섬김은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것을 일찍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받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는데 나중에 그 선물을 받거나 칭찬을 받고 나서 알고 보니까 마음이 전혀 실리지 않은 그런 선물을 받거나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나중에 알았다고 칩시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쓰던 몇 개월 쓰던 그런 중고 물품도 아닌 그런 걸 포장해가지고 만약 선물로 여러분이 줘보세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그건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가장 혐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없이 행하는 위선적인, 마음이 행함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과 이런 예배를 가장 혐오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혐오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유전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이제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이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사역과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14절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실지 그것을 오늘 1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이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지혜자에게 지혜를 빼앗고 명철자에게는 총명을 가져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주 신기하고 신기한, 아주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쇼거나 어떤 서커스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지혜자에게 지혜를 빼앗아가고 이제 명철자에게 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 신기한 일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그 지금 가동을 멈추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체한 자연 에너지로서 지금 태양광 발전을 전국적으로 여의도 16배 해당되는 엄청난 양을 패널을 지금 깔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고 형벌은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 한국의 원자력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개발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약 한 7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폐기하고 중국에서 중금속 덩어리인 그 패널을 우리나라 금수강산에 지금 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서 완전 산이 황폐되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계 최고의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외국에서도 한국 원전의 기술을 탐을내고 불허하고 있는 그 기술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 오염물 덩어리인 태양광을 까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총명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오판을 그들이 하는 거죠. 마치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 패널을 깔면은 안전한 에너지가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총명과 지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총명과 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도 가장 큰 우리 서민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국가 정책이,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23번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3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3번이 아니라 여러분 23번씩이나, 여러분 2달에 한 번씩을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지혜가 없으니까, 총명이 없으니까 2달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나서 보니까 또 바꾸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3년 동안의 정책을 하나의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바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거두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루트의 탁상 담화를 읽으면은 그 탁상 담화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제일 먼저 뭔가 하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설교자를 거두가시고,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훌륭한 지혜로운 정치가들과 지도자를 거두가는 그 일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면은 도토리 키재기 같은 난장이 같은 지도자들이 태어나가지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온 나라와 공동체를 리전투구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500년 전 루터의 그 글이 오늘 정확하게 이 나라에 적용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아리엘이 왜 심판을 받느냐, 이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가 왜 심판을 받느냐. 오늘 세 번째 15절,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오늘 여호와 몰래 어떤 은밀한 일을 추진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니까 지금 북쪽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유다에까지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쳐들어 올리고 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 20장에 가면은 3년 동안에 이사야가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서 사람들에게 3년간을 이 행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앞으로 이집트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포로들이 옷을 다 벌거벗은 채로 이제 이집트인들이 아수르로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끌어갈 것을 이 이사야가 3년간을 옷을 벌거벗고 신발을 벌거벗고 그 행위 예언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이미 보여주서니 이것을 이 왕과 이 고관들이 이사야 몰래 이제 조만간에 북쪽에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올 터인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집트에 손을 벌리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몰래, 하나님 몰래 이제 이집트와 남유다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바로 하나님 몰래, 이사야 선지자 몰래
몰래 이제 남유다와 이제 이집트가 몰래 국제적인 동맹을 맺고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거나 어떤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을 숨기려고 했던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시면서 화이설전자 저주를 오늘 여기서 선하고 있음을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여러분 여기서 이 남유다와 이 이집트가 동맹을 맺게 된 것을 오늘 어두운 데서 하였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난하고 캄캄한 데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남유다의 사신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 이 왕궁 안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편재성,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히 계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은 아직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이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이 언약의 땅 안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집트에까지는 하나님이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으로 마치 요나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궁궐 깊은 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이집트와 조약을 체결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도 모르실 거야. 이것을 누가 알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약을 체결했음을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오늘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으면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는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지금 이 동맹 체계를 모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신성 모독,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당신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으로 비유하면서 이 진흙이 토기장이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토기장이에게 총명이 없다 말하고 토기장이가 자신을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즉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주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신성 모독의 이 죄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29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혼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총명이 아니라 혼미한 영혼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오판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다른 세상의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 봉함, 이 말씀이 봉해졌다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술 취한 자처럼 눈이 가려서 장님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갈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을 둘러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일으키기에는 장애 요소가 너무 많아. 너무 세상에 즐길 수 있고 너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너무 소유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한 분에게 초점을 두고 집중해서 사모할 때에 말씀이 열리고 봉인된 말씀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깨닫는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여러분 말씀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부분 제자들을 비롯해 대부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말씀에 더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더 깊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니까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에도 n분의 1이기 때문에 n분의 1. 여러분, 하나님은 n분의 1로서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은 n분의 1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n분의 n으로서 그분을 대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헬스클럽에 다니는 그 애정만큼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밥집에서 낮에 점심시간에 그 집에 가서 밥 먹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설렘만도 못한 주일 예배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전심으로 구하라,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 내가 만나주시겠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몰래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더러운 죄를 짓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당장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이집트와 이 외교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 깊고 어두운 것에서는 결코 여호와는 모르실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지 공동체의 삶이든지 국가의 삶이든지 여러분,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도 보세요. 여러분, 1956년도에 진보당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삼촌이 경찰 공무원 하시다가 진보당 사건에 연루가 되셔서, 저희 삼촌도 지금 93세 정도 되세요.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분도 그때 경찰을 그만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보당의 그 당수 되는 사람이, 조봉암 당수가 북한과 내통하여서 진보당을 세우고 공작권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15년도가요? 그때 이 대법원에서 다시 재심을 해가지고 이것은 무죄다, 조봉암은 억울하게 죽었다. 여러분, 70년 가까이 만에 뒤집었습니다, 판결을. 그런데 올해 러시아에서 구소련의 비밀 문건이 발견됐죠, 그죠? 그 비밀 문건이 뭔가 하니까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을 가서 거기서 환담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북한에서 남한의 조봉암의 선거에 우리가 개입하였고 정치 자금을 주었다고 김일성 입으로 말한 것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긴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역사를 뒤집어가지고 사형을 받은 그 사람을 무죄라고 이제 선언하고 거기에 보상금을 줬지만은 여러분, 5년 만에 또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공작금을 지원해주고 그 정당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원당 사자인 김일성이 입으로 그것을 진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북한의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알려졌죠. 2003년, 2002년 그때 알려졌죠. 그게 뭔가요? 그 당시에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5억 달러를 갖다 주고 그때 만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세월이 다시 20년이 지나면서 올 여름에 야당 대표가 5억 달러가 아니라 30억 달러를 줬다, 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엄밀하게 어떤 개인과 개인이 밀약을 맺든지 나라와 나라 사이 밀약을 맺든지 간에 여러분, 엄밀하게 하지만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아요. 영구 미제로 남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흰 보좌, 백보좌 아래에서 펼쳐진 그 책, 그 행위의 책, 생명의 책에는 다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물론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도 일부분 있겠지만은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이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앞과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이 인식이 없는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밀약을 맺고 끊임없이 음모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공작을 하고, 여러분 이게 신자와 불신자, 세상과의 차이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리엘,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 이유, 이것이 2700년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교회를 다루시는 기준임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